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과 그리고 단정한 복장 그리고 조용한 장소 준비하고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자수지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조사님이 질문 하나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친구들, 혹시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들이 친구들을 닮고 싶다고 한다면 친구들은 어떨 것 같나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을 닮고 싶다, 우리 친구처럼 살고 싶다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전도사님에게 이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질문을 받으니까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가 보기에 떳떳한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누군가를 따라할 수 있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자기를 닮으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무당횡단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같이 갔던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건너면 저도 건너도 되나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질문인 것 같지만 이 질문은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행동이 그 학생에게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이후로 제 삶을 돌아보고 조금은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자신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면을 닮으라고 하신지 그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유월절 전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때였어요. 왜냐하면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볼 마지막 시간이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은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결심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었어요. 함께 밥도 맛있게 먹고 함께 잠도 자고
함께 같이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정말로 찐으로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것을 보시니까 제자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강조하는 의미로도 쓰여요. 예수님은 정말로 끈질기게 제자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무언가를 알려주고 떠나고자 하십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아시고 결심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4절을 조사님이 읽어볼게요. 저녁 자수지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 물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수건이지요. 친구들, 수건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어쩔 때 사용하나요? 우리가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것이 수건이지요. 반면에 수건은 밥 먹을 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건은 밥 먹을 때 사용하면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상식적이지 않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더 상식적이지 않는 일을 하세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은 밥 먹는 중간에 일어나셔서 옷을 벗고 수건을 둘렀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대하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기를 시작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의 말씀이 약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느끼는데 2000년 전에는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발을 씻는 것은 밥 먹기 전에 씻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씻어주느냐? 종들이 씻어줬단 말이에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씻어주는 건데 지금 어떤 분이 씻어주고 있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스승과 제자 사이거든요. 당연히 스승이 더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높은 사람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 이것은 결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때 제자들 중 한 명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예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 발을 씻어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시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줘야 한단다. 왜냐하면 내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 너희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연관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함께 3년 동안 다녔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조금은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것을 그렇게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발을 다 씻어주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의 일도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오늘 내가 한 이 일을 알고 있느냐? 내가 이 일을 왜 했을까? 제자들아,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주님인데 자기가 선생인데 발을 씻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먼저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난 뒤에 제자들도 섬김의 자리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예수님은 자신이 낮아짐으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말만 했다면,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과연 했을까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행동을 직접 보여줬을 때 이것은 하나의 모범이 되었고 하나의 본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나를 보고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도 그 본을 이제는 보여줘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제자들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 가르침이 뭐냐면 너희는 나처럼 살아야 해. 너희가 3년 동안 나를 따라왔지. 이제는 그 삶을 너희가 살아야 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야 돼. 이것을 오늘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행동, 이 모범에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따르고 있나요? 오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해. 너희는 나를 닮아야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을 보였다. 너희는 나를 닮아야 한다. 나는 너희의 주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하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너는 나를 닮을 수 있겠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기를,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주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런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힘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